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데이빗 플랜 목사님이 지은 Follow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자기 친구 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존이 어린 시절 텔레비전 만화 영화 톰과 제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톰은 고양이이고 제리는 생쥐입니다. 톰은 우둔하고 제리는 아주 꾀가 많고 영리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톰이 제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가고 괴롭히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피하게 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결국 톰이 죽고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그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친구 존이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옥이 있구나.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나도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지옥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자 어르신 한 분이 야, 존, 너 두렵니? 지옥이 무섭니? 그러면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없애줄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따라 기도해라고, 나를 따라하라고. 망설여졌지만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존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어르신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존, 이제는 너 지옥 가지 않아.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존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나는 그냥 따라했을 뿐인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데이빗 플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따라 기도한다고 아무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과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거듭났을까, 살아갔을까, 그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서 펼쳐놓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따라한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그냥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지는 못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을까? 그렇지 않다고 데이빗 플랜 목사님은 Follow Me라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했는데,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다른 명칭이 많은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수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게네사렛 또는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수심이 낮은 곳은 한 20여 미터, 깊은 곳은 200여 미터가 되는 아주 큰 담수입니다. 민물 호수입니다.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나도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준비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 올려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 오랜 세월 고기잡이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자기 경험에도 맞지 않아요. 이 어부로서의 지식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맞지 않아요? 시간이 맞지 않아요. 물고기는 낮에 잡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밤에 잡아요. 물고기가 밤에 이렇게 잡는 그것이 어부로서의 익숙한 삶인데, 오늘 아침이 되었어요, 낮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장소도 맞지 않아요. 물고기는 가까운 호수 가까운 곳에,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은데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물고기 깊은 곳에서 잡지 않아요. 그물이 거기 아래까지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밤새도록 수고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피곤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리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부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부로서의 지식, 어부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식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내 지식, 내 경험 내려놓고 그분의 말을 붙잡는 것,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을 볼까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5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 배에 올라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참 아는 것이 많아요. 하늘의 비밀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이렇게 당신이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랍비, 선생님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것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표현 속에는 내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순종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지난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아니, 많이는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보통 잡을 만큼 잡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물고기 더 잡자, 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한번 잡아보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따라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지난밤에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상처와 낙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실패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실패해야 말씀을 듣습니다, 실패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할 때, 성공할 때에, 형통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려온다고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병상에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마치 메가폰처럼 큰 소리로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철저히 실패했어요. 지쳤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언어와 말인데,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을 말씀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 이것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패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그물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를 사로잡았고, 그 말씀에 움직여 순종할 때에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데라고 한다면, 오늘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깊은 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가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모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세요. 늘 하던 대로, 늘 타성에 젖어서 걷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새로운 길을 걸어보라. 새로운 장소로 가보아라. 새롭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한번 움직여보아라.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가정과 또는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이 되고 실패하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먼저 할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한번 깊은 데로 가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6절과 7절을 보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배에 그 동무들에게, 같은 어부들에게 이렇게 불러서 함께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 경험한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딱 3마디예요. 주여라는 퀴리오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선생이요, 랍비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랍비어, 당신의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으니 당신 말대로 내가 한번 깊은 곳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당신은 주님입니다,
큐리오스, 당신 주님입니다. 이 주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에게 쉽게 붙이는 명칭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실 당신을 감당할 만한, 당신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당신의 거룩함 앞에 설 때에 나는 너무너무 부패하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더더군다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여기 죄라는 표현 속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타겟,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빗나가는 게 죄거든요.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나는 죄로 물든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방금 전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거든요. 자기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어디 가야 물고기가 많고 어디 가야 물고기를 잡고 언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 모든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 물고기의 움직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면 내 삶을 다 아실 텐데, 내 속도 아실 텐데, 내 과거도 현재도 아실 텐데,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야.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야.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분이라면 나는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내주세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티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화장으로 분장하면서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무엇도 가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내 내면의 세계, 내 안에 있는 갈등, 아픔, 죄책감, 상처, 쓴뿌리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가려요. 화장해요, 분장해요, 포장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의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할까?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동시에 나는 주님 앞에 죄인된 존재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이에요. 여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고백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진 존재인지, 오늘 베드로가 선생이여 라고 불렀다가 오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고백을 잘한 제자잖아요. 다른 제자들의 고백은 별로 없는데 베드로는 수시로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베드로의 인생처럼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또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진실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마존에서 30년 이상 사역하신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참 귀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 대상까지 수상한 분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선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 보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위선자로 살아왔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계기가 언제였는가? 자기 아내가, 함께 아마존에서 선교하던 자기 아내가 하늘나라 간 그 사건입니다. 아내가 하늘나라 가면서 본인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선교하고 선교 보고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역보다는 내 사역이,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사역에 더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감추고 주님 감추고 나만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는 선교 사역하리라.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나타나요. 더 깊은 교제가 나타나요.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을 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야. 사람을 낚는 그런 영적인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어떻게 응답했는가?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호수에서 늘 물고기 잡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가 연연했던, 의지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여기 따른다는 이 표현이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한두 번 가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전력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버려두고, 무엇을 버렸다고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에 늘 누리면서 즐기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내게 사명 주실 때 나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따라간다라는 원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참 마음에 쏙 드는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로 가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나와 함께 참여하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갈 때에 예수님과 끝까지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았을까요? 물고기 비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그가 꿈꾸는 것은요, 물고기예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비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비전으로, 예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라. 예수님 주신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품고 계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혼 구원은 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세워가는 인생,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물고기 비전. 물고기가 뭘까? 생선, 피쉬가 아니라 이 물고기는 물질, 세상의 돈이다. 고 높아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추는 것, 턱이, 기업, 땅, 내가 이 땅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비전이었는데, 아니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비전인데,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물고기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 비전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비전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비전을 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나 자신이 그때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결단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희생할 것 희생하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될 것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것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데이빗 플랜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걸어가려면 이 날마다 결단해야 할 것이 있고, 해마다 1년 단위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기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내 가족만, 우리만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말씀을 읽어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 적어가지고 그 말씀만 읽고 그 말씀만 암송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 쭉 통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딱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힘 얻고 능력 얻는 것. 세 번째, 의미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라고. 의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시간도 물질도 씨앗으로 심으라고. 네 번째, 내가 필요한 곳 여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으로 기꺼이 가서 섬기라고. 그곳이 낯선 곳이든지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정말 선교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 때 기꺼이 가서 섬기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음적인 교회, 당신이 속한 교회에서 기꺼이 헌신하라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세요, 은사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섬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깊이 들어가면 상처 주고 상처받아.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하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상처 안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맞는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상처가 두려워서 깊은 곳에 들어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성장의 역사도 없어요. 깊은 곳에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베드로를 부르신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제가 말씀 의지하여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비전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